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깊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제는 그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목소리가 많이 식었어요. 주의 종이 기도를 많이 해서 쉬어야 되는데 감기가 들어서 쉬었어요. 은혜롭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월 한 달은 대강절이라고 해요. 대강절, 대림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서 4주 동안 우리가 기념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주의 오신 날 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몸과 모든 뜻을 다 정리하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제가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성육신하신 사건이 있다면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항상 성탄절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행여나 어떤 사람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어떻게 보니까 굿뉴스라고 얘기하던데,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 오늘 저녁 누가 사준대, 좋은 소식. 오늘은 차가 안 막힌대, 좋은 소식. 오늘은 좀 더 잘 수 있어, 서머타임, 좋은 소식. 그런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가스펠이고 기뻐하신 소식입니다. 오늘 명확하게 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와 거닐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호칭을 듣고 궁금해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또 하고, 그 당시에는 또 세례 요한 이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선지자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그렇게 중요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고 이곳에 여러분을 앉히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찬양하든,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남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든 나는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비교하지 마세요. 주변의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떤 믿음을 가지든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있다 하는데 왜 저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은 믿음 있다고 하는데 저런 고백을 하지?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뭘 아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지극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파트라이트가 딱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목요일 날 전도할 때도 있지만 정말 급할 때에는 우리 성우분들이 얘기하지만 God love you, 뭐 love you, 뭐 Jesus loves you 이럴 수 있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내가 무슨 그렇게 한 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신다면 그것만 마음에 드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이 있을 때에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다들 주님 앞에 코람되어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말과 언행이 믿음의 고백이 항상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을 코웃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70개 주님 오신다는 예언만 67개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그래서 보라, 이사야의 말씀을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내는데 내 길과 내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나 그 사자를 보낸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 세례 요한이다. 하나님 섬기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굳게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지 믿습니다. 알파야 오메가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뿌린 것은 결과를 맺고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더하시고 능치 못한 걸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사자를 보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편탄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살짝 건너뛰겠습니다. 6, 7절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참 보암직스러운 바라는 목회의 현장이 나옵니다. 글쎄요, 제가 요즘 시대에 얘기하면 거독다기를 지금 입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죠. 그리고 어디 버려져 있는 어떤 무슨 플라스틱 끈으로 제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스한 밥을 먹고 있을 때에 전 메뚜기를 튀기고 또 어디 뿔을 또 찍어서 먹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낙타털옷과 가죽 허리띠는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하고 있어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것처럼 그런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메뚜기,
메뚜기라는 것은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 아르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르브. 근데 아르브라는 단어는 메뚜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나무에도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를 먹었다 했을 때 거기 메뚜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돼지 쥐염나무 아시죠?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 탕자, 쥐염나무, 이 조그만 콩깍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보릿고개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보릿고개? 고개 절레절레 한드네요. 보릿고개라 어려운 시기를 얘기해요.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어려운 시기, 뭐 전쟁을 아주 먹을 것이 없던 시기. 그때는 어떤 걸 먹었냐면 소나무 껍질을 먹고 풀뿌리를 뽑아먹고 그랬대요. 네, 그래요. 지금 뭐 우리 젊은이들에게 먹을 게 없다면 라면 끓여 드시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먹을 게 없다면 정말 없는 거예요. 소나무 껍질을 벗겼어요. 풀뿌리를 뜯어서 삶아서 먹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먹는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먹을 것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쥐염 열매를 선택하고 또한 이 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서청이라는 건 꿀인데 이스라엘 유대에는 꿀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꿀인데 벌꿀이라는 게 있고 종류나무 꿀이 있어요. 꽃에서 나는 꿀이 있고 쥐염나무 꿀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꿀이 있는데 여기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는 종류나무 꽃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근데 이제 레위기 한 2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이렇게 다 싹 배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비단 어떻게 곡식뿐만 아니라 열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나무의 열매도 남겨놨었어요. 그래서 그 남았던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돌틈에 끼면 그것이 익어서 꿀처럼 달아요. 그것을 집어드셨어요. 우리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연상하십시오. 낙타터를 입고 가죽들이 입고 쥐염님의 어디서 주워 먹는 거죠. 주워 드시고 또 땅을 쳐다보고 바위 틈에 껴있는 그 오래된 열매, 우리는 오래된 버려요. 근데 안 버려요. 다 먹어요. 그거를 꿀송이처럼 먹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딸 보고 나서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주여, 회개할 것이 만 가지가 넘어. 축복해야 될 이유도 만 가지지만 회개할 이유가 만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살이에요. 살이 아주 쪄가지고.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품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은혜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최소한의 음식을 통해서 절제하고 금욕을 하셨어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단절이죠. 광야에 나와서. 두 번째 봅시다.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푼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의 모습으로 또 손님이라 귀하신 분들의 발을 닦기 위해서 그때 샌들이잖아요. 샌들 흙 바닥을 돌아다녀야 되고 또 뭐 거기에 무슨 요즘처럼 맨하탄처럼 뭐 귤이 있어서 강아지 데리고 나면 똥 치우면 우리가 똥이 치워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싸는 곳이 배변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거를 다 밟고 다녀야 되는데 지저분하죠. 그죠? 왜냐하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배송을 많겠어요. 근데 그 발을 닦기 위해서 푼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풀의 능력, 뭐 손에 힘이 없어서 못 풀고만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내가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섬기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야.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조차도 못하는. 여러분 연예인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 내가 다가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봐야 되는 거야. 심지어 콩닥콩닥해서 벌렁벌렁해서 안 돼.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리가 너무 능력이 계시고 내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분이라 내가 감히 가지 못하겠다. 나는 그 신발끈도 내가 닦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그 끈도 내가 풀지를 못합니다.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극한 겸손이죠.
정말 겸손한 거죠. 이미 말씀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능력이 많았던 거예요. 의일은 그러니 광야에서 그런데 다 와가지고 그냥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 요한은 금욕과 절제를 통해서 세상과 단절을 하고 또 아주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오실 일을 준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다 그냥 뭐 지질공상이고 그냥 뭐 가서 주워 먹고 뭐 사지도 말고 막 금욕하고 막 어디 산에 들어가 살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이 배경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기쁨의 시작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바로 시작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지 않았어요. 말라기 이후부터 이 시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 법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다 누르고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면 너는 바보야, 넌 멍청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지혜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졌을 때요. 그러나 그것을 약속을 붙잡고, 믿음은 약속이랬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in the secret place, in a quiet place 라고 우리 찬양이 있어요. 나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은 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선을 오직 주님에게 볼 수 있도록 단절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모든 걸 끊었어요. 내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겠구나. 내가 이 금욕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겸손하여 주님을 맞이하겠다. 대강절을 준비한 여러분, 첫째, 제가 주소 목사라고 얘기 안 씁니다. 여러분, 주님을 준비할 때 내게 음성이 없었어요. 내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혹시 기도하는데 침묵기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도 잘해주더니 갑자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요? 이렇게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오지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광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세상과 단절 한번 해보세요. 단절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금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우리 세례 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오늘 바로 2절에 그런 얘기하죠. 저가 내 길, 여호와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 또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겠죠. 오심을 준비한다는 얘기겠지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성경에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열처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모두가 등을 들었어요.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차도 휘발유가 가장 중요하듯이 등에는 기름이 중요한데 기름을 준비 5처녀는 준비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또 그 신랑들이 늦게 와서 결론적으로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슬기로 5처녀만 그 잔치에 참여하고 문은 굳게 닫혔더라가 비유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불편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가장 먼저 한 것이 너희들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들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러분, 복음의 축복은 여러분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축복은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주신임을 믿을지어라는 그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왜 불편하겠어요? 10,000년 5,000년 도대체 뭐 한 거야? 기름을 준비 안 했으면 야 나가서 기름을 채워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서 고면을 하든지 생명줄을 던져서라도 준비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안 해.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이 세상 어떤 여자보다 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고 주님이 칭찬한 것이 저는 그렇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나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다. 광야에서 준비하고 내가 절제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나왔는데 나는 너희들 또한 나는 그러길 바래. 상황이 들어가지 말고 생명길로 가기를 원해. 그래서 모두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적병을 바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복음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십니까? 거기 그치지 마시고 그 복음을 항상 나눠주셔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준비하게끔 해요. 준비하게끔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처구니한 얘기 아니에요. 겉옷을 뺏으면 속옷을 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영혼의 구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얘기한다는 건 첫 번째 뭐냐면 나를 얘기하고 다른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적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반드시 저들에게도 줘야겠구나.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길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Prepare the way of the Lord. way라는 건 길이에요. 길.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왕, 임금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려고 해요. 입성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사원들이나 또 장군들이나 또 신하들이 먼저 가죠. 그래서 길을 닦아요. 만약에 돌뿌리가 있으면 왕이 가는데 말 타고 가는데 뭔가 부족하면 돌뿌리 다 찌어지고 여러분 연대장 사자전쟁 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 산이 있으면 산도 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임금님이 딱 가게 되면 그 길을 싹 피는 거예요. 다 피고 마을에 들어갈까지 안전을 책임지고 또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볼 수 있도록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을 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사야서의 어떤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하고 동일한데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고 길을 예비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얘기 들어보니까 자 우리 다음 이제 공사 헬멧 입고 자 컨스트럭션에 몸을 담아서 주님 오시는 길 그 당시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오케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베들레헴부터 갈릴리 또 거쳐서 유다까지 우리 한번 고속도로 한번 유다 고속도로 한번 뚫어보시고 갈릴리 한번 하이웨이 한번 뚫어보고 이렇게 할까요? 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뚫으면 좋지 또 좋지 고속도로 있으니까 좋대 잘 달리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지요.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뭘 닦아야 해요?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아야 돼요. 마음의 길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길, 마음의 길, 마음의 옥토를 갈고엎어서 주님이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깊게 패인 골짜기를 메우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높은 언덕을 깎아서 낮추기 바랍니다. 타분이 그랬죠. 정말 내 안에 사람들은 모지만 깊은 웅덩이가 있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인들 우울증이라도 하지요. 현대병이라도 하지요. 깊은 웅덩이에 나락에 떨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채우세요. 복음으로 채우시고 예수의 사랑 채우시고 언덕을 깎으세요. 높은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다 평탄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겁니다. 고르지 아니하는 것을 고르게 성격이 고르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격이 험한 사람이 많아요. 고르지 못한 험한 사람 많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세상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고르지 못한 것, 업당이 많다는 얘기 있죠. 영적인 업당이 상당히 많아요. 좋을 땐 너무 좋아. 막 바지가 떨어지고 찬양해도 돼. 와! 근데 조금만 시려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마음들을 지키라. 그 마음들을 지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합니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마음의 길을 준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늘 넘쳐나고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 알면서도 세상 골리앗 앞에 넘어지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못하고 세상 골리앗 앞에 내가 버무머리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길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의 말씀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이 여러분의 성전을 정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내가 무기력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를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주님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가장 처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못을 시인하고 이놈! 너 무릎 꿇어! 너 잘못을 고해!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시고 벌을 주실 그런 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400년 동안 끊겼던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 뒤에 저희 부모님이 앉아 계세요. 부모님 어제 저녁 비행기로 이렇게 미국에 도착하셨어요. 저희가 초대를 했고 모시게 됐지만 초대를 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부모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것,
절대 가치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의 생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못나고 부족한다 했어. 난 부모님하고 얘기가 안 통해. 난 전화 안 할 거야. 오늘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그런 시절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 정말 기쁜 회개가 나옵니다. 이건 효를 떠나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예요.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삶을 꾸리느라 얼마나 많이 달려갑니까? 내가 달려오는 동안 헌신하고 뒷받침했던 부모의 그늘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그 은혜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내리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왔어요. 하나님, 세상 부모를 주셨어. 아버지,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그 터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그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부모도 못 섬기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한국 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제 목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 마음에 서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께서 우리 사모가 아끼고 아꼈던 포인트와 말리지를 다 끌어모아서 선물을 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길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게 됐어요. 힘들어요. 답으로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안 하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일레 집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서 집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시즌을 통해서 목사님 잠깐 방문하신 뒤에서 공사가 있습니다. 대공사가 또 있어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 이루시고 한 곡도 제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IP야 그거 조립하는 것도 시간이 1시간 걸려요. 정말 어디서 듣다 못하다 하는 걸 또 조립하는데 저 손목이 얼마나 시끈시끈한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회개를 하고 시작했던 일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주셨어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평안한 나의 업앤다운 어지럽고 불편하고 이렇게 돌뿌리가 많았던 그 길들이 마음의 길들이 평안해졌어요. 육체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대강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는 휴일이 아닌 성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제는 다시 오실 그 감사와 회복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자꾸 우시니까 나 눈물이 나는데 뭐라고 모르겠어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뭐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여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하나님 그동안 침묵이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알고 지내왔고 하나님 크리스찬으로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어. 내게는 권세가 없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하고 다른 이들의 주의 길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임마누엘 하심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고는 결단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성전을 깨끗이 피우기 원합니다. 때로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강절을 통해 하나님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을 맞이할 때 기쁨과 감사와 공격과 하나님의 닫혔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